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9절에서 10절 이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제 택한 내용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면서 10절에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것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제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와.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그 존재가 영적 상대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나하고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우리가 내 안에 섬기고 있는 자예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성령과 함께하고 있고 나와 성령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성령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자꾸 드러내면 안 되죠. 내 고집과 내 어떤 주장을 드러내면 안 돼요. 내 염려도 성령에 영향을 끼치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24시가 돼야 돼요. 우리가 24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내가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가 진짜로 믿어지고 되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내 생각 버리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 계산된 생각들 있잖아요. 욕심 많은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거 다 내려놓고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게 전부 아직 어린 나거든요. 영적으로 아직 어린 나의 상태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도 틀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왜? 영적으로 어린 나라니까요. 목사라고 해서 뭐 완전한 영적 상태가 아니죠. 왜? 되어가는 상태예요.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전도자의 삶, 전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거를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지만 만약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막 고치려고 그러고 내 의도를 가지고 계획해가지고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몰아세우려고 그러고 이러면 틀린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줘야 되죠. 심부름 해줘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제일 경외해야 될 사람이 목사예요. 그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성도님들도 경외해야 돼요. 경외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한 자세 아닙니까? 겸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나라는 거하고 우리라는 거하고 그 관념 속에서 내가 잘 되면 다 잘 되고 내가 응답받은 것이 응답이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틀린 거 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한테 와서
아무런 걸림이 없이 성취되도록 해줘야 돼요. 내 생각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딱 보면요, 그 제일 걸림돌 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영적으로 훈련 많이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자기 주관이 자꾸 생겨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도 닦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훈련을 많이 받는 게 복음이 돼야 되는데 도를 닦는 식으로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불교식으로 되면 안 된다니까요. 불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선업을 많이 쌓잖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도를 닦아요. 불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이제 경지가 올라가겠죠. 도를 닦으니까 참선도 하고 생각 묵상이란 말이에요. 메디테이션을 한다니까 걔들도요.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하잖아요. 그 의식이나 잠재의식이 우리는 그냥 생각 자체로 그냥 뭐 단계가 4단계밖에 없잖아요. 불교는 8식이라 그래요. 8식. 8가지 의식이 있어요. 그냥 생각,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우리는 기껏해야 3개 정도인데 걔들은 8식을 해요. 그래 깊이 그 단계까지 내려가요. 진짜 무아지경까지 가요. 항월경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 깊이 내려간다니까요. 완전히 막 자기가 잊어버린 거, 자기를 잊어버릴 정도로요. 그래 깊이 생각하고 잠기고 하니까 귀신 들리죠.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의 깊이가 어마어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교만해져요. 아, 내가 얼마나 도를 많이 닦았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이 경전을 다 외우고 있단 말이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지. 이래 돼 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우리도 잠깐 훈련 많이 쫓아다니고, 내가 뭘 자꾸 하고, 많이 알고, 이러면 뭐가 생기냐면은, 내가라는 게 생겨버려요. 이 나는 하나님이 첫 번부터 부인하라고 했던 그 나가 자꾸만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뭐 그래 한 사람 없지만 혹시라도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가 너무 이렇게 자아가 강해지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요, 10년, 20년 뭐 신앙생활 말짱 도루묵 돼버립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제일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겠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 원리를 잘 잡으셔야 돼요. 성령이 응답하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찾는 게 어떤 건가? 이거를 잘 찾으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계획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 거 그 실력 갖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한 실력 갖고 하면은 결국 안 되는 거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요, 주님이 딱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맡기면 돼요. 자, 그러면 비관한 예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어떤 기준일 때요? 내가 복음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떨 때 그런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게 문제예요. 자,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세요. 사건 속에서 복음을 찾으세요. 어떤 사건 터질 때 그때 바로 나오는 게 뭐냐? 아, 난 똑똑하니까,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요거 나오면 틀린 거 하는 거예요. 사건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야 돼요. 일단은 사건 문제 일어났을 때, 사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죠? 라고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떨 때 하죠? 우리 자신들이 진짜 문제 속에서 진실 앞에서 자기 자신에 있는 진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걸 찾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데 진실이 뭔가? 내가 인생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건 속에서 복음 찾고 내가 진실 속에서 복음 찾으면 돼요. 진실함으로. 우리는 자꾸만 거짓말 하잖아요, 인생이. 세상 나가보면요, 저도 뭐 사회생활 하고 했지만은 자꾸만 거짓말 시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게 유혹해요. 군대에 있을 때도 제가 보육관 했잖아요. 보육관 하니까 주로 하는 게 보급 업무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도둑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요, 그 75 창고라는 데를 다 털어먹었어요. 완전히 창고 하나가 다 비었다니까. 75 창고가 우리가 이런 교회 한 30개 정도 크기 창고인데 그게 텅 비어버렸어. 다 도둑질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밀리다가 나중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 거기 관련된 사람들 다 잡혀갔어요. 근데 그게 우리 앞에 기수에서 터진 거라. 우리는 이제 별 문제가 없었지. 안 그러면 우리도 같이 들어갈 뻔했어요. 왜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계속 대물림 되는 거죠. 앞에는 사람들이 한 거를 뒤에서 메꿔주고 이렇게 한다고. 섬에는 뭐 하냐? 드럼통 같은 거 훔쳐가요. 그래가지고 그 훔쳐서 팔아먹었거든, 다. 그래, 드럼통이 한 1000개가 모자라. 기름 나고 나면 드럼통 있잖아, 폐드럼통. 그것도 팔면 돈이 되니까. 그거를 이 섬에서 메꿔요. 또 여기 검열 온다 그러면 저 섬 거 메꿔요. 이래 하다가 한 군데가 터지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 기름도 얼마나 그런 짓을 해놨던지. 저는요, 제가 갔을 때는 그런 일이 없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도 유혹이 오더라고. 전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돈을 안 받고 가거든. 따라가면서 돈 안 챙겨줘요. 그러면 남잖아. 한 사람이 전출할 때 나가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남아요. 이 사람이 갈 때 필요한 경비를 다 계산하면. 그럼 나중에 계산되지. 근데 1년에 그 사람들이 한 20-30명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이 꽤 되잖아요. 저한테 말을 해요. 법관님, 이런 돈이 좀 남는데 쓰실래요? 이런다고. 저한테. 그럼 내가 뭐 그러지 뭐 이러면은 이제 연루가 되는 거라. 나는 안 했어요. 진짜로. 근데 내 옆에 있는 대구암에 있는 애가 걸려가지고 구속됐어요. 왜? 참 같은 그 강원도 있는 데서 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할 수 있고. 안 해서 나는 몇 명 걸려들었다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 다 세상이 지금 그래 썩어 있어요. 근데 한마디만 하면 되지. 그러지 뭐. 안 했어요, 나는. 그 차이예요. 지금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똑똑한 거, 배운 거, 열심히 한 거 이런 거 갖고 하면 다 당합니다. 근데 사건 일어날 때, 문제 일어날 때 진실로 그 앞에 복음을 딱 잡아야 돼요. 그 진실로 복음 잡을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어떤 상황에서 복음 잡아야 되죠? 기도 속에서 복음 잡아야 돼요. 기도 속에서 복음 안 잡으면 안 돼. 기도 안에서 복음 잡으면 진짜 응답 오는 거예요. 그 진실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 전도할 때 복음 잡고 해야 돼요. 전도를 수단 방법 갖고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총동원 줄도 솔직히 그 방법이잖아, 일종의. 그런 거 하지 말고,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진짜로. 우리 교회 안 됐어요, 지금까지. 안 돼도 그런 거 안 하고, 정말로 진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는, 말씀 속에서도 복음 잡으면 돼요. 말씀도 내 입맛대로 원하는 거 아니고, 복음적인 것을 잡으라고. 정말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잡고, 내가 각성하는 마음으로 잡고,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자꾸 나가려는 걸 내려놓는 그런 자세로. 그리고 기독교회사에서,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이 속에서 복음의 교훈을 잡아내야 돼. 왜 실패했는가? 바리새인들은 왜 실패했는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응답을 받았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속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복음 찾아야 됩니다. 이런 7가지 내용들이 복음을 찾는 방식이에요. 이거 하면 돼요. 그럼 거기서 뭐냐? 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의 어떤 기준, 수준, 표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걸로 하면 돼요. 그럼 그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어쩌게 보면은 손해보는 거 하면 돼요. 이익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라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키가 뭐냐? 네가 져줘라. 네가 양보해줘라. 네가 손해봐라. 메시지가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 복음이 되려면은 네가 베풀어줘라. 네가 손해보고 네가 오히려 베풀어주고 네가 양보해주고 네가 오히려 낮아져주고 네가 이길라 하지 말고 져줘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합니까? 전부 다 반대로 하지. 그러니까는 이걸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서로 사랑하라. 9절에 이 그리스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결국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사랑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 안 합니다. 어떤 사건 문제 있을 때 딱 하는 거 보면 거의 다 압니다. 아, 복음이 아직 덜 됐구나. 저도 그런 거 뭐 너무 많아요. 복음이 덜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알면,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이거 알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만 딱 제대로 해도요, 성령 인도 받는 게 뭔지 금방 알아버립니다. 제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제 몇십 년 해도,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 진짜 어느 날 하루에 딱 그날, 그때 그 시간에 딱 깨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실컷 막, 제가 막 열심히 옛날 하던 식으로, 학점 잘 다 받고, 제가 그 공부한 시간 동안 전체로 했는 그런 식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잠 안 자고 했어요, 공부할 때는. 막 집중 파고들면요, 막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고 이랬다니까요, 제 성격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잠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하여튼 그거에 집중했어요. 근데 예수님인데 그렇게 하는 거 안 돼요. 실패해요.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뭔 생각이냐면은, 아, 이거 아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성령께서 하셔야 돼. 성령께서 하셔야 돼. 내가 제일 안 좋은 생각이 열심이야. 이거 딱 깨달았어요. 그러고는 그걸 안 해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어렴풋이 되는 걸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뭔가 자꾸 이렇게 뭐 특집, 뭐 특별, 뭐 특이한, 열심, 특심 이런 거 자꾸 하지 말고요.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진짜 주님 복음을 찾고 이거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다락방 단체가 하려는 내용이에요. 초대교회에서 하려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남을 고쳐보려고 하는 거 버리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남을 고칠 필요 없어요.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애들 우리가 고치려고 하면 애들 반발합니다. 고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대해주면 돼요. 그게 쉬운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가 복음이지? 성령께서 뭐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 역사하지? 이거를 찾으면 돼요. 매일매일. 그러면 달라집니다. 인생이.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뭘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어쩌면 가장 교만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훈련 많이 쫓아다니면서 나중에 보면은 그게 복음으로 연결 안 되면 뭐 됩니까? 교만만 딱 남습니까? 교만만 남아요. 나 이만큼 훈련 받았는데,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많이 성경 아는데 이래 돼버려. 뭐 어떡하라고요? 성경 많이 아는 지식 많이 있는 컴퓨터 칩 하나 들은 건가? 그거에 지나지 않는 거 우리가. 컴퓨터 칩 안에 성경 한 권이 다 들어가거든. 그건 머리 집어넣었다고 달라지냐? 안 달라져요. 문제는 그 지식 많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요? 내가 아니고 성령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복음, 모든 사건에서 복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니까요. 아, 신앙생활 참 쉽구나. 모든 우리가 말씀기도 전도에서 복음 찾고, 사건 문제에서 복음 찾고, 역사 속에서 복음 찾고, 기독교 회사에서 복음 찾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인생에서 복음 찾고, 내 삶 속에서 복음 찾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지금까지 인도받은 모든 내용 속에서 복음 찾으란 말이에요. 애들하고 관계 속에서 복음 찾고. 잘 안 되는 거 그런 거거든. 내가 애들 키울 때도 복음 찾았어야 되는데 율법 찾았고, 내가 이 완전 내 열심 찾았고 특심 찾았고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니는 왜 안 되냐 이러고 지적하고 복음 아닌 걸로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대해서 내가 평생 빚진 자라. 그래 생각하면은 율법을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 없이 솔직히 안 그랬냐고요. 다 그 모양으로 키웠잖아요. 그 자세로. 그래가지고 지금 된 게 뭐 있냐 이거죠. 전부 내 생각으로 키운 거예요. 다시 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복음으로 다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도록, 복음 가지고 내 삶을 치유하도록, 복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자녀의 삶을 치유하도록 다시금 해야 돼요. 냉정하게 보세요. 냉정하게. 잘 됐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정말로 안 됐습니까? 문제였습니까?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뭔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왜 불렀냐? 언약의 청지기로 불렀어요.
이 사랑을 구현하는 언약의 청지기로 불렀다는 거예요. 왜 불렀냐 우리를?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명이 뭔지 알아야 되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계명이 뭐죠? 그게 바로 딴 게 아니에요. 내 계획 버리고 하나님 계획을 잡는 거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내 계명을 버리고 주님의 계명을 잡는 거, 내 수준을 버리고 주님의 수준을 잡는 거, 내 표준을 버리고 주님의 표준을 잡는 거, 내 기준을 버리고 주님의 기준을 잡는 거, 내 계획을 버리고 주님의 계획을 잡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 그리스도의 계명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자, 11절 12절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12절 보세요. 내 계명은 나왔습니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얼마나 쉽습니까? 사랑하라는 거. 근데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요. 왜요? 이래서 사랑 못하고 저래서 사랑 못하고 요래서 사랑 못하고 그래서 사랑 못하고 계속 그래 우리가.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한마디로 딱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승희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조승희? 2007년도에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 가지고 쏴가지고 32명 죽인 한국 사람이 한국이에요. 그 조승희 사건 알죠? 그 조승희 사건 일어난 지 지금 한 11년, 12년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버지니아 공대 가니까 그 조승희 죽은 사람들 32명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공원이 조성이 돼 있어요. 무덤에 비석이 다 있고 거기에 이제 묘지가 있는 거죠. 근데 33번째 묘지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묘비명이 있는데 뭐라고 써놨냐면은 우리가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들었을 건데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네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건데 너를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는 니를 정말 네가 그토록 가슴앓이 했던 그 세월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게 딱 모비명으로 지금 실제로 지금 적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김대두라는 그 살인자 있잖아요. 22명 죽였어요. 근데 그 김대두를 전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였어요. 그분이 계속 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영접시키고 김대두 그 사형당했습니다. 사형당할 때 김대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들은 나같이 이렇게 살인자 되지 말고 내가 부탁하는 것인데 그래도 나처럼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세요. 그거 부탁하고 찬송 부르면서 죽었어요. 이 목매 갖고 죽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라는 게. 어떨 때는 미운 감정 들 때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많이 살잖아요. 자기 뭐 가족이 믿기도 하고 이웃이 믿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내 입장이 참 난처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위험한 거예요. 내 처지가 어떻게 되고 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그게 자꾸 앞서니까 주변이 미워진다니까.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아서 미워지고 뭐 할 것 같아서 미워지고 자꾸 그래 되는 거예요. 거기 알고 보면 그 중심에는 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지금 북한하고 남한 관계도 똑같아요. 둘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 이렇게 꽃길도 거디고 뭐 나무도 이렇게 해서 대담도 하고 이랬잖아요. 지금 막 미워 죽겠다고 막 요번에 보니까 뭐 돈 좀 주고 5만
5만 톤 쌀 지어내주고 네가 뭐 한 것처럼 하냐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손 떼라 그러고 네가 무슨 중재자냐고 막 그래놨더라고. 보니까 미워서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 미워서 죽으려고 그러지. 왜 금강산 관광 재개 안 하고 왜 이 개성공단 왜 다시 추진해서 열어주지 왜 안 하냐. 돈 말이야 1,400억 주고 네가 생색 내냐. 140조 정도는 줘야지. 그럼 이런 식이라. 미워서 죽겠다. 전부이지만 미움의 그런 관계라. 세상 전체가. 미국하고 중국도 서로 미워해. 지금.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조승희도 사랑하고 김대도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진짜 서로 참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라.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그래야지 사람 살리죠. 뭔 기대가 되겠어요. 사랑 안 하지 않는데. 일단 전도자는요. 전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권남숙 선교사님 중심에 보면 사랑이 참 많아요. 제가 친혈육이지만 이렇게 보면요. 가족을 한 명 한 명 사랑합니다. 진짜로. 근데 그걸 보니까 정말 사랑이 많구나. 누나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이요. 많이 바뀌었어. 복음 들어가면서. 전에는 막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되게 많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다 사랑해요.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해.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뭐 저런 사람 좀 미워해야 되지 않냐 할 그런 사람도 사랑해. 그게 복음 아니겠냐.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베푸는 언약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를 보고 예수님 이런 중심 가진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종이 아니고 친구다 그랬어요. 종이 아닌 친구입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15절 보세요. 우리를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은 어떤 겁니까? 이제 사람이요. 종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친구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뭔가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종이 아니고 친구라 그랬습니다. 종은 뭐고 친구는 어떤 걸까요? 다르죠. 그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수동적입니다. 시키는 거대로 해야 돼요. 종은 매여 있기 때문에 수동적이에요. 이거 하세요. 그럼 이거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여기 청소하세요. 여기 뭐 빨리 하세요. 그 다음 뭐 밥 하세요. 뭐 하세요. 신부는 뭐 하세요. 하면 해야죠. 종이니까 매여 있단 말이에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은 이렇게 막 억지로 합니다. 좀. 그리고 사실은요. 그런 일 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종의 태도는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친구는 어떻습니까? 자발적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너무나 기분 좋게 합니다. 왜요? 친구니까. 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 일의 본질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이유를 알고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죠. 그게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우리도 사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종의 모습으로 살고 친구의 모습으로 살고 두 가지를 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친구처럼 만약에 한다면 제가 예수님 같은 입장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감히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같이 기쁘게 살고 복음적으로 살고 정말로 자발적으로 살고 능동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어떤 주의 종은 맞죠. 그런 의미로 종이지만 그것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닌 어떤 매여있는 종, 세상적인 의미의 종의 모습이라면 굉장히 고달프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그 다음에 말하면 막 슬픈 빛이 확 너무 가득해. 혼자 있을 때 힘들어.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겨워. 이런 수준 돼버린다고. 또 뭘 해야 되면 그걸 또 왜 하는데. 자꾸 일만 버리고 있어. 그만 좀 하지. 이런 종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공감이 가나 전부들?
진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종이 아니고 친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이 종이 아닌 친구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고 사랑할 때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면요, 마지못해서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공지사항을 알릴 때 지금 이제 없어요, 우리 교회. 근데 교육자인데 뭐 예를 들면 오늘 뭐를 안 합니다, 이제 이렇게 쉽니다 이런 거 하면은 항상 감사합니다야. 물론 이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거하고 진짜 감사하는 게 다르잖아. 내가 딱 볼 때 우리가 상황에 있어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바로 첫 번째로 올라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보면서 당신은 안 했으면 좋겠다, 교육자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힘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있는 분들은 교육자 뭘 합니까? 그거 평신도도 기쁘게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좀 그건 참 억울한 거고,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걸 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일 큰 사랑은 뭡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친구다 그랬는데 가장 큰 사랑은 뭐를 볼 수 있냐?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사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면,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친구라고 그래놓고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정말로 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우리는 왜 용서 못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 들어요. 내가 이 성도님들을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이 성도님들 바라보듯이 나도 그래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막 화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옛날에 실수했던 게 제가 막 그런 걸 보고 화를 내버린 거예요. 그거는 틀린 거죠. 왜냐 얼마나 성도님들이 귀합니까? 그 한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축복인데 또 그분들이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한 영혼이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그거를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뜯어 고치려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물론 뭔가 좀 바르게 하려고 했지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막 안 되는 사람들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래 합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러면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놔야 되지 않냐. 진짜.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고요. 그래서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복음인데, 복음이란 것은 뭐냐? 사랑이고 희생이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양을 위해서. 그게 목적 아니겠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큰 제목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큰 세 번째,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게 16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택한 이유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주님 우리를 택했대요. 이는 뭐 때문에 택했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말하면은 열매를 계속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다른 게 아니고 영혼 구원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이 땅에서 열매는요, 사람을 살리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승이든 김대두든 어떤 사람이든 세상에서 어떤 엉망같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죠.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영혼 구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요. 영혼 구원에서 세계복음화라고, 237 나라 살리라고. 그래서 이게 이 언약의 내용들이 결국은 뭡니까? 138, 14, 24, 25, 00. 00은 영혼의 앞에 동그라미 2개 택한 게 00이에요. 영혼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237.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여정인데 이것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여기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기도하고 그것도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의 응답 받고 그래서 237 나라 살리라는 세계복음 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구하려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치워야 된다는 겁니다. 치유와 서밋. 그래서 서밋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 치워줘야 되죠?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있는 12가지 재앙 속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서밋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서밋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을 17절이 결론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단적인 예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제일 거스르고 반대하고 내 욕심과 내 어떤 입장 때문에 그걸 거스르는 거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가장 싫어하겠죠. 내가 그 입장에 서서 살아봐요. 어떻게 되죠? 자기 스스로 지옥같이 삽니다. 인생이.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그래요. 거기에는 뭐가 오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나타납니다. 일단 영적 문제 와요. 시달리게 돼 있다고. 사탄이 가만 놔둡니까? 마귀가 우리를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 문제, 잠을 못 자요. 시달리는 거예요. 육신 문제, 육신의 질병과 같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막 나타나는 증세가 막 나타나요.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얘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결국 뭐냐? 천명이라는 거. 이게 바로 천명. 천명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에게 명함은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명함은. 이게 천명이란 말이에요. 천명의 주제가 뭔데요? 영혼 구원입니다. 사랑. 사랑은 영혼 구원이죠. 사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경지까지. 근데 그래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는커녕 더 싸우고 막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서로 빨리 이렇게 도와주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 저도 이제 집사람이 하면 그러더라고 저한테.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람 옷을 벗기는 방법이 강하게 바람을 막 태풍을 분다 해서 벗기겠냐. 오히려 날아갈까 싶어서 옷을 더 이렇게 다 잠근다 그지. 옷을 더 이렇게 추스리고 더 단속하고 안 벗겨요. 오히려 더. 근데 햇볕을 가지고 멀리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점점 이렇게 뜨겁게 해서 사랑의 열기로 뜨겁게 비치기만 하면은 이 사람이 더워서 스스로 번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맞는 거 있죠. 제가 막 복음을 강조해요. 복음으로 살아라. 서로 사랑하라. 막 말이야. 왜 못 사냐 이러고. 그게 율법이거든. 그게 아니요. 사랑을 내가 먼저 실천하면 되잖아. 담임 목사가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전달해주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고 우리 중직자분들을 사랑하고 이게 이제 전달이 되면 이게 이제 태양빛이 비치는 거라. 슬슬 우리가 감동이 되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더워져. 그 온기가. 그럼 이제 옷을 슬슬 벗죠. 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 잘못된 이 예틀이 옷이잖아. 이 예틀을 벗고 새 틀 가볍고 새로운 걸 껴입고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산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강조하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제가 그거 깨닫는데 오랜 시간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되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 드냐면은 간단하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진짜 최대로 사랑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같이 서로 사랑할 거 아니야. 사랑이 서로 전달되는 거지. 전염병 같은 거예요,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걸 알면 그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미워하잖아요. 똑같이 미워해집니다. 인간이 그래요. 제일 특징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게 개를 사랑해 보세요. 근데 구리 가면은 그 이석영 권사님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특히 잘생기지는 않았어. 근데 내가 처음에는 뭐 걔하고 나하고 별 관계 없는 사이였는데 이제 가끔씩 밥 먹고 이럴 때 조금 부시래기 좀 주고 이랬거든요. 얘가 이제 피부병 생겨가지고 안 주는데 맨날 내 옆에 와. 꼬리 흔들고. 다른 사람 짖는데 안 짖어. 다른 사람 오면은 막 짖어요. 막 언제 봤냐는 식으로 막 짖고 그런데 저거 하면은 짖지를 않아요. 꼬리만 흔들어요. 계속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 난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개를 보면은 이쁘더라고. 그래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이러거든요. 사랑하는 거 아는 거 얘가. 또 자기 주인은요 되게 잘 알아요. 박복수 집사님이 아무리 볼테기 막 때리고 장난쳐도 안 물어. 물듯이 해도 입에 손 넣어도 안 물더라고. 어제 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맨날 이게 자기 해꾸지하고 건민이가 지금 군대 가서 그런데 건민이 때린대요. 그래가지고 건민아 부르면요 얘가 알아들어. 건민이란 걸. 건민아 얘 봐라. 건민아 뭐 한다 이러면요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지금 미워하는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건민은 도망가요. 발소리 들어도. 근데 이석영 권사님이나 박보수 집사님은 막 꼬리 흔들고 막 좋아가지고 짖고 막 그래요. 그거 봐도 알잖아요. 개도 아는데 개보다 훨씬 영물인 인간이 그거 모르겠냐고. 눈빛만 봐도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게 전달이 돼야 돼. 사랑의 전파자. 이게 전도의 키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전도가 어렵다는 사람은요. 나는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렵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거 있습니까? 난 솔직히 뭘 했는지 생각해보면 그렇게 뭐 대단하게 죽은 자도 살리고 했지만 그거 가지고 그 사건 막 기적 이렇게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몇천 년 동안이나 인간을 영향을 끼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기적은요, 마술사도 조금만 하면 배우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딱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인간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가 부활하신 거, 그거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랑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착각하면은 구원의 길 딸딸 외우고 뭐 이렇게 잘 가르쳐 주고 이러면 전도가 된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땅콩입니다.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요, 진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인간을요, 진짜로 그 사람 사랑해 보세요. 전도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요, 그 영혼을 포용해 주면요, 이 교회는요,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요, 저 교회는 좀 다르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바탕이 안 되고, 껍데기 잡고 헤엄치듯이 그러면 안 돼. 그건 땅 짚고 헤엄치듯이 해봐야 수용 안 돼요. 진짜 헤엄을 치려면 사랑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묵상을 해봐요. 뭔 얘기인가? 그래서 우리가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마음이 될 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하냐면은 사람들이 실컷 들어요. 은혜도 받고 실컷 듣는데 결국은 떠납니다. 이상하죠? 왜 안 될까? 제일 중요한 이 키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 마음속에 감동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게 뭐냐?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게 되면요, 뭐 다 그래요. 어른이든 청년이든 중고등부든 대학교든 애들이든 자기를 사랑해 준다고 알면은 달라집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죠. 근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가르치고요, 뭔가 이렇게 좀 그 사람을 고쳐보려고 그러고요,
그 사람을 가르쳐 가지고 변화시켜 보려고 그러면요, 안 듣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치려고 그래요. 아,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구나. 내가 내 근본을 바꿔야 되겠다. 어떤 방법이 아니고 사랑이다.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 영혼을 사랑해 줘야 되지 않냐?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딱 눈 비보면 압니다. 미워합니다. 눈 딱 도끼 품고는 막 바로 고쳐보려고 막. 그럼 벌써 악은 마음 싹 닫아버리죠. 대꾸도 안 하고 싶죠. 이래 돼버린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참된 청지기 같은 인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와 세상이 너무나 완악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또 쾌락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 조승희 같이 정말 갈급한 그런 자들을 진심으로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재앙을 막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